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과 절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주로 포로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때에 제레미아 덴튼이라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7년 7개월 동안 베트콩에 의해서 수감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특별히 미군 포로들의 심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편지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포로들에게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편지를 보여주거나 또는 답장을 쓰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오랜 격리와 또 고문 그리고 또 포로라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어, 이 군인들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희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트콩들은 그냥 편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미군의 폭격을 비난하는 반전 서명서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방송에 나와서 포로들이 수용소 대우가 참 좋다라는 그러한 거짓 인터뷰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포로들은 이번 한 번만 협조하면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그들은 고민 끝에 거짓 인터뷰나 또는 성명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들의 말을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진정성이 없다. 글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여러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편지를 전해주지 않든지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불을 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제레미야 덴턴은 1966년에 거짓 인터뷰 방송을 했는데 이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이렇게 신호를 보내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토춘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단어를 세상 가운데에 알렸던 겁니다. 이렇듯이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받게 되는 우리의 심리적인 타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위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우리의 느낌상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단어를 네 번을 반복합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직역을 하면 언제까지 여호와여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1절이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언제까지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2절에는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됩니까? 원수들이 언제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신다라는 다윗의 그 마음이 언제까지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휘몰아쳤습니다. 러시라는 표현을 쓴 만큼 하나님의 바람이 다윗을 완전히 휘감아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다윗은 곧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귀신에 들린, 귀신에 매인, 귀신에 사로잡힌 왕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형식의 내용인 책입니다. 정말 재밌고 또 많은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 그리고 기름 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그는 미친 왕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사울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귀신 들린 왕,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미친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성령에 매인바 되어졌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그 한 명을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10년의 시간 동안 너무 지치고 지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만 감시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지쳐서 사울이 죽기 얼마 직전에는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또 다른 원수인 블레셋 이방 나라에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입니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에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시간이고 완전한 시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시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완전하고 좋은 시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순간들이 참 아직까지 그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저 아침을 먹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아마 4, 5살 그 어간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올 때에 아버지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리고 미국에 온 이후에도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버지는 구원받기 교회 다니기 어려울까?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실까? 그런 고민들
그러한 근심들, 그러한 낭망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한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몸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 안에 있었던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시간이 있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3장 5절이 그것을 뜻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steadfast love, 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순간까지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1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